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본문을 읽을 때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패턴이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그 패턴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간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간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물을 바치는 7단계를 통해 예배는 남김없이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7단계의 말씀을 드릴 때 다 드리지 못했던 내용과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가면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는 험한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헌제자가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험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가 안 하고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한단 말입니다. 헌제자가 양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이 제단에 피를 뿌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뜨고 몸통 조각을 내고 내장을 세척하고 제단에 올리는 것 역시 헌제자가 합니다. 제물을 바칠 때 힘들고 험한 일은 헌제자가 다 합니다. 예배의 굳은 일과 힘든 일은 헌제자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와왔을 때 구약의 헌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에게 각자 몫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맡은 몫이 있고 찬양단과 반주자가 맡은 몫이 있고 안내위원이 맡은 목, 수전위원이 맡은 목, 대표 기도자가 맡은 목, 그리고 예배석에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가령 찬양단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할 때 청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목도 있잖아요. 기타를 들고 찬양을 리드하는 찬양단은 열심히 찬양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불러야죠. 함께 열심히 찬양에 동참해서 함께 같은 기쁨, 같은 믿음, 같은 영으로, 같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의 예배 시간에 각자 맡은 몫이 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구약의 헌제자를 통해서 예배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샤바르,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했다는 우리말 번역이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샤바르의 뜻은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고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이 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구약 성전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의 피는 흘려지고 온몸은 각을 떠서 산산조각이 나고 내장을 세척하고 물로 씻고 피를 뿌려 정결케 해서 전 존재와 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서 그 제물이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헌제자, 예배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물에서 뭘 보아야 합니까?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뭘 보아야 합니까? 나를 보아야 한단 말이죠. 예배자인 나를, 예배자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그 제물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헌신하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 희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이 각을 떠서 그 신체를 양의 몸을 통째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산산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남김없이 다 드리듯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아가 없어야 하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고 비우고 자신을 해체하고 부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나를 부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아를 산산조각 내어서 어떤 자아도 살아있게 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한 후에 제단에 올려져야 합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뻣뻣한 통으로는 제단 위에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되 기고만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고만장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미리 올 때 채점반을 들고 옵니다. 오늘 설교는 몇 점짜리가 될까?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100점이십니까? 오늘 설교는 몇 점짜리가 될까?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석에 앉아서 설교를 채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수로 채점합니다. 아, 오늘 설교에는 희마리가 없어. 오늘 설교에는 핵심이 없어. 오늘 설교는 뭔가 어수선해. 앞뒤 논리도 안 맞고 목사님이 성의도 없는 것 같고 깊이도 없고 요리로 비교하면 맛도 없고 싱겁고 이 교회는 찬양이 빵점이다. 설교는 빵점이다.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기 영혼을 맡기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좋은 목회자를 만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제 사명을 다해야 하고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우리의 세태를 보십시오. 예배당이 많다 보니까 마트에 진열된 상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담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쇼핑하고 설교를 쇼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험관이 되어서 내가 점수판을 들고 오늘 설교를 채점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점수판을 들고 나를 채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나를 채점하여 손에 들고 계시는 행위의 책에 일기를 쓰듯 나의 은행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구약 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명예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물을 바친 후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무슨 제사였죠? 보십시오. 일주일 지났는데 까먹고 오시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관제. 관제는 기름이 탈 때 나는 연기와 함께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관제는 200%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200% 헌신이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조각이 나고 나는 부서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200% 헌신해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헌향되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헌제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갈 때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골라내야 합니다. 저 들판에 나가서 들판에 돌아다니는 들짐승을 사냥하여 정성 없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고 키우던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살찐 것으로 병들지 않은 것으로 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축을 선택했는데 너무너무 튼실하고 좋으니까 요놈은 다음 장날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빼놓고 요놈은 아기 때부터 내가 키우면서 내 품 안에 안고 내 말을 듣고 잘 듣기 때문에 내가 키워서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정이 들었단 말이죠. 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서 또 제껴놓고 이런 방식으로 제물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 중에 어느 것이 최상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최상품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마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듯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번제를 보니까 번제물은 뭘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까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하시나요?
번제물은 어떤 것으로 바치라? 예, 수컷. 수컷으로 바치라. 이 기준을 보면서 여성들이 하나님도 남자 여자 차별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 시장에 가면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죠? 여러분이 다 암컷이네요. 대답하신 분들이. 왜 가축 시장에서 암컷이 왜 비쌉니까? 그렇죠. 번성을 하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집안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에도 내년에 뿌리려고 남겨둔 종자씨, 그거 배고프다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절대 안 먹습니다. 농부는 굶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컷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새끼를 낳아서 더 불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컷보다 여러분 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번제물에 암컷을, 이 최상품을 바치라고 했는데 더 값비싼 암컷을 바치지 않고 수컷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권위의 하나님께서 경제적 가치보다 힘의 원리, 권위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힘있는 수컷을 바치라 하셨고 우두머리가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권위 아래 있는 모든 것도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짐승을 잡을 때 잡기 직전에 헌제자가 머리에 올리고 손을 올려서 안수를 할 때 왜 안수를 한다 그랬죠? 왜 안수하죠? 예,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직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부 떠넘기는 전가.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속죄 제물은 이렇게 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14절 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28절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물을 바쳐라. 그 다음에 화목제물입니다.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화목 제물을 드려라. 자, 이 두 가지 제사를 보십시오.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속죄제를 바쳐라. 화목제물을 바쳐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와 허물을 다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3장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또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제 질문의 의도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뭘 가져갔죠? 제물로? 송아지, 염소, 양. 뭐 할 때마다? 예? 회개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용서 받아야 되거든. 오, 구약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가차없이 그냥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죽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고, 어우,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산다고 한다면, 죄값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죄값, 죄 해결값.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값싸지 않고 비싼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게 싸구려로 되는 게 아니고 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값없는 공짜라고 하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야, 구원받았어. 공짜로 받은 거야. 선물로 받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진리인데 맞긴 맞는데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였고 선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 어마어마한 희생 때문에 나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이 엄청난 값이 희생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구약시대처럼 너 지난주에 죄 지었지? 나한테 용서받으려면 황소 한 마리 가져와. 속죄제 바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습관적인 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아, 이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까요? 거룩을 위해서? 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죠? 우리는 용서받는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와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너 죄사함 받으려면 몇백만 원 바쳐 이렇게 규정하셨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더 힘쓰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보시면 재물의 차등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재물 값이 크고 가난한 자일수록 재물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소를 바쳐라. 소를 바칠 경제력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 양이나 염소를 바칠 경제력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칠 형편이 안 되면 곡식 가루를 바쳐라. 이렇게 재물의 차등을 두셔서 부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와 공평을 정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차별하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더 많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바친 액수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인데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300원밖에 안 됩니다. 1일 노동자 15만 원 품삯을 받는다면 64분의 1에 해당하는 2,300원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달랐습니다. 부자가 바친 헌금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겠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불과 2,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산하셨을까? 여유가 많은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일부를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는 이 44절 끝에 보면 생활비 전 재산을 헌금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이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적은 액수의 헌금을 바쳐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배와 헌신의 부담감에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헌금의 주어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2,300원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생활비 전부. 헌금의 주어가 2,300원이 아니고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많이 탕감을 받은 채무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에 상응하는 예배와 감사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한 예배와 헌신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헌량하십니다.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경제 능력을 따라 바칠 재물에 차등을 두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부자라고 우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보통 회원이 있고 VIP 회원이 있고 VVIP 회원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천국 시민이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의원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교회 직분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세상 조직에서처럼 계급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본문을 읽을 때 패턴을 발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3절과 10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의 번제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 양이나 염소, 새, 제물이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요? 왜 다르다고요? 부자가 바치는 제물과 가난한 자가 바치는 제물이 각각 값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 따라서 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부자의 제물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가난한 성도가 새를 가져가서 번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제물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와 똑같이, 염소와 양과 똑같이 네가 새를 가져왔구나,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다 헌양하셔서 부자가 드린 제물도 100점, 가난한 자가 바친 제물도 100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이 제물을 다 헌양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100점을 주셨어요. 예배에, 그 제사에. 그런데 사람은 점수를 매기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소는 100점, 양은 50점, 비둘기는 10점. 우리는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절기 때나 또 혹은 생일 파티가 있는 첫 주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분들이 또 자원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옵니다. 어떤 분은 통닭을 여러 마리 시켜서 다 나눠 먹도록 하고, 어떤 분은 잡채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샐러드를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잘 주부가 아니라 모릅니다만 통닭하고 잡채하고 돈이 뭐가 많이 듭니까? 통닭이 많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닭을 보면서 우와 통닭이다 100점. 잡채를 보고 하이 잡채네 50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닭이 비쌀지는 몰라도 통닭 만드는데 자기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채 한번 만들어 보실랍니까? 일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통닭하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고 잡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인본주의는 이렇게 꼭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한다는, 채점을.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은 차별을 둡니다. 분량이 차이 나는 재물을 차별하면서 그 재물의 주인인 사람도 성도도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면 이건 더욱더 심각한 해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예화를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성도들이 어느 날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고급 자가용을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뒤로 돌아 쳐다본다 안 본다? 봅니다. 예, 당연히 보지요. 왜 봅니까 그때? 누구지? 누가 오는 거지? 저 차를 타고. 그 관심을 보이는 게 우리 본능이고 우리 속성입니다. 반대로 아주 남모한 옷을 입고 노숙인 차림으로 오는 사람을 보면 다시 돌아본다 안 본다? 봅니다. 마음씨 좋으시네. 안 보잖아요. 또 돈 받으러 돈 얻으려고 왔구나. 무시해버리는 것이 우리 본능이고 우리 속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못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산법은 부자의 여윳돈으로 많은 액수를 헌금한 것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헌금한 것을 더 큰 헌신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구약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비둘기이든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 100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오전이든 오후든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듣기에 오늘 아무개의 기도는 소와 같고 또 오늘 어느 분의 대표 기도는 비둘기 같다고 합시다. 벌써 이 기도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차별을 두고 평가를 했어요. 소를 드리는 것과 같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과 같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듣고 차별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언가를 사람을 판단할 때 혹은 예배를 평가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령한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것은 내가 판단하거나 내 잣대를 가지고 채점하는 교만함을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는 우리는 인간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교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차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서 각자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각각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헌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 다 태우듯이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이며 전인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흠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앉았다가 편안하게 주는 밥만 먹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이 헌신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위해 각자 위치와 역할과 사명과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예배자가 헌신해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헌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헌양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부정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중심과 헌신. 중심과 헌신.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인적인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것, 기쁨이 없는 괴로운 예배와 괴로운 헌신, 자원함이 없는 의무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 예배, 토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